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7번째 시간으로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이 지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그 연수가 다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10절에 그러셨어요.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를 태평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리라. 새벽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알렉산드리아 안에 있는 276명이 다 두려워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안심하라 그랬어요. 광풍 끝난 다음에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다. 네 상처가 너무 중하다. 그래서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리고 너의 그 죄는 송사할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을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자면 뭐겠어요? 네 지금 상태는 불치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어떤 병을 받았는데 병명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시한부를 딱 내려버려요. 3개월 아니면 6개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리고 다른 것도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찾아도 어디에도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겠어요? 절망이 찾아오겠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날 그 즉시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즉시로 병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치료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정돈하는 데 사용을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지 못할 때는 죽을 듯이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중한 병자가 되어 죽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시한부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에 걸려 가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불치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똑같죠. 세상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예요? 감각이 없죠. 무감각한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며 살아요?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구를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 우리의 주인이 바뀐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우리는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어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뭐 하세요? 방탕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 욕심대로 막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5절.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패역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어떻게 때립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맞을 데도 없대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때려도 때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떤 상태라 그래요? 술 취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3절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와 나귀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밥 주는 사람은 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개도요 자기가 밥 주는 주인 잘합니다. 신기하게 돼지도요 사료 주면 그 사료 주는 사람 알아요. 그래서 사료 주는 이거 주걱 들면 돼지들이 그거 주걱 따라옵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주셨는데 그 먹을 거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제단에 쌓고 거기다 그걸 드리면서 뭐예요? 바알이 이걸 줬다 그러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알이 줬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만도 해요. 근데 스스로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고 원망 불평합니다. 참 재밌어요. 저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위태한데 라는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다 그런 생각인데 본인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참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좋은데 참 재밌는 건 그런 분들은 달게 받지도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던 그 사람이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찬송가 305장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냥 너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태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불치병 같은 존재다. 너는 지금 어떤 것으로 널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어디에도 그 징계를, 어디에도 그 아픔을 이렇게 고침받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해결받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 또한 어떻게 돼요? 다 돌아섭니다. 잊어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징계받기 전에는 내가 도와줄게,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들 서로 살자 그러면서 세상 친한 사람인 것 같고 세상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징계받고 나서 보니까 연락도 하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참 야박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그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대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옆에 나를 도와줄 것 같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나를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만 서운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며 사랑도 없으시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 말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잔인해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이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잔인합니다. 내 혈육도 그렇게 해요. 내 형제인데도 그럴 때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정완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 주시면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잔인함 속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으며 고통이 심하다고 하느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여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리고 14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아들이 아니라고요. 징계는 아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마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잔인해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필요해요. 왜요?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근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잔인하게 따라다녀요. 다른 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 죽이겠다 그러고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는 40명이 넘었고 잔인하게 바울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내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그런 일을 당하면서 뭐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생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신이 그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보내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다. 하나님이 그걸 평생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죄책감에 눌릴 필요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에게 사과도 했었고,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 거기 가면 이 독일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박물관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요. 독일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그들이 했던 일들은 잊지 않아요. 독일인들도 그래요. 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했던 일이 뭔지는 잊지 않아요. 그걸 잊지 않아야 뭐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그 일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해야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성은 있는데 회개는 없어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까지예요. 근데 회개는요, 성령께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뭐 하고 싶어져요?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지, 성도가 그러지도 않고 그 죄 그냥 반성 정도 하는 거하고 매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로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혀 먹힐 것이고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를 탈취해 간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노략당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할 때 사용하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된 그 바벨론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마치 형제 많은 집에 부모가 애들이 뭘 잘못합니다. 그럼 형에게 뭐라 그래요? 야, 쟤 좀 혼 좀 내라. 쟤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 형이 애를 부모 없을 때 혼낼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좀 정신을 못 차려요. 적당히 혼내야 되는데 애가 동생을 잡아버려요. 완전히 잡아버리면 이제 저녁에 부모가 오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러죠? 잡은 형을 때립니다. 왜요? 야, 너 혼내릴 때 애를 반 죽여놨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잔인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야, 쟤들은 쫓겨났고 버림받은 애들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 야, 쟤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애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상처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바울이 율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그 광풍 며칠 갔다 그랬어요? 2주 동안 14일. 처음에 하루 이틀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든지 이거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짐 다 버리고 기구 다 버리고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구원의 여망까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절망 찾아옵니다. 아니 2주 동안 그래도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절망이 안 오겠습니까? 절망이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회복은 없다.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꿈꾸는 것 같더래요. 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의 입으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주일 오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네가 뭘 보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그 일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래요? 그 찬송은 구원받은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의 찬송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찬송에 나와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폐허가 된 그곳에다가 그들을 다시 뭐 한대요? 성전 건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 주시겠다.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대요? 18절 마지막에 규정을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 입술만 열면 감사와 찬송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고 고슴도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 자꾸 찌르고 흙먼지 날리고 살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회복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해지고 내 어려움과 내 얻은 걸 말을 해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바나바같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셔서 18,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해지지 않을 거다. 존귀한 자가 될 거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비천한 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묶인 것 외에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자기의 위용을 떨치고 자기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모든 이 가진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졌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네 헐벗은 것, 네 비천한 것 좀 봐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보라고 옷 좀 사서 입고 금으로 너를 좀 단장 좀 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존귀하고 뭐가 비천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진짜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를 주님께서 진정한 부요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람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돈 좀 있으면요 사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돈이 진짜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왜?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진짜 많은 사람, 적당히 많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차 좀 긁고 가도 괜찮아요. 왜? 버리고 새로 사면 되니까. 돈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너그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사람이 넓어져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넓어요. 정말로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고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리라. 그 영도자와 지도자가 누구예요? 70년 끝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도자와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 뭘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그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력을 가지고 은혜롭게 새롭게 산 길을 열려지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뭐 한다고요?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주님께서 모세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때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모세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못 지켜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 우리 뒤로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 봅니다. 31장 31절.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남편. 그 말은 뭐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그들은 그 남편의 언약을 뭐 했어요?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이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다 기록해 놓으리라. 그 마음속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내 여호와라 하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12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의로운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제사로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 모든 왕,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누구도요? 다윗도, 모세도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내 하나님 되려고 애써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히브리서 한 군데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본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이 곧 영생이라 말씀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들. 그 위에 하늘이 열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서 연결되어진 사람들. 그들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끝날에. 그 세상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리라. 시편 73편 한 군데 볼까요? 시편 73편.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는 믿음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잘 되는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소원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소원보다도 돈을 더 벌고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뒤로 넘어져도 깨지지도 않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근데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온갖 생고생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어디 들어갈 때요? 여호와의 성도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이니 음녀 같은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자랑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말씀의 증인들. 그걸 언제 깨달아요? 세상 끝날에. 그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할 때 그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게 뭐예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살아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 끝날을 이미 뭐 하는 사람들이요?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통해 다 알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으리라. 이미 다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뭐 합니까? 그 끝날을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회심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 그 세상 끝날을 이미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육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라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 말씀을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